이번 시간에는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용어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런 거랑 일반적으로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겠죠. 성경에서 다른 단어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또 그 거듭난다는 단어만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단어의 의도, 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거듭난다는 말, 그리고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 바울, 요한 이 세 사람이 가장 여러 중요한 서신들을 남긴 그런 사도들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특징들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베드로가 먼저 전하죠. 베드로는 그 천국문을 여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까지는 사실 다 전하는 거죠. 약속된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 예언의 성취였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러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까지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을 하죠. 어떤 점에서 많은 복음주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영혼의 구원 이상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은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혹은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말했던 전체 내용을 포함하죠. 왜냐면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전부 전합니다. 전부 전하는데 여기다 이제 덧붙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의 중심이 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얻을, 이 영광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얻을 모든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로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와 바울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아요.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을 수평적으로 놓은 다음에 그냥 뭔가 내 마음에 꽂히는 구절에 형광펜 칠하고 이런 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은 이 베드로나 바울에 비해서 훨씬 더 후대에 서신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베드로하고 바울이 어쨌든 이런 일을 하죠. 천국문을 열고, 천국문을 열었다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 전도의 문을 열었다고 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을 열고 교회의 진리를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한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애매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정말 거듭나신 분들은 아마 이거를 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거듭나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들 정말 구원받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요한은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자신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요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만 소유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유한 생명이 있었다. 이 성경을 좀 찾아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 요한복음 1장 3절인가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그가 이제 예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즉 우리도 생명이 있잖아요. 동식물도 생명이 있고, 그러한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소유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의 특징과 모습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애매한 사람들이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에서 그 생명의 특징이 흘러나온다 이거죠.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똑같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들의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이미 믿는 사람 사이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구절이 나오거든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대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대요. 이것은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뭘까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증거를 보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뭐 어떤 결론 낼까요? 성경은 진리야. 뭐 등등등, 그죠? 뭐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지금 현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지적인 동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죄가 다 없어졌어. 죄가 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적 동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결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 동의를 해도 무언가 결여되어 있다. 이게 핵심인 거지. 이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측면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뭔가 일반적인 진리들, 우리가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진리들을 다 동의를 해도 실제로는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 무언가가 뭐냐는 거예요. 이 무언가가 바로 생명이죠.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라고 동의를 내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증과 믿음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실제 상태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적 동의라도 무언가 결여되어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 이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한국의 뭐 기독교 인구가 거의 1,000만이라고 하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죠? 뭐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이나 뭐 북미, 남미 이런 쪽들은 사실 기독교 국가였죠. 옛날부터 기독교 국가였고, 뭐 지금은 아시아에도 복음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 외적인 기독교의 확장에 비해서 실제로 생명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람이 무언가 그냥 스스로 결론을 내는 것은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실제로 생명이 없는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말을 해주고자 하는 게 요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결론은 다 무의미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까 여기서 나왔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뭐 이런 결론이 왜 나쁘냐 이거예요. 왜 나쁘냐, 이렇게 사람이 뭐 나는 다 성경 믿어 이렇게 다 말했는데 그게 뭐 틀린 게 있냐,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런 게 틀린 게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무언가 결여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결여된 게 뭐냐, 생명이 없냐,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가 되는 건데, 왜냐면 사람은 아담 안에 속해 있다라는 아주 중대한 원리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결론인 거예요. 사람은 아담 안에 속해 있고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이야기를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면서 출생에 따라서 그 어떤 존재의
상태가 정해진다는 것을 아주 성경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가 있고 호랑이가 있어요. 이게 완전 본질이 다른 생물들인데 소가 호랑이처럼 살 수 없고 호랑이가 소처럼 살 수 없거든요. 이런 맥락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생명 속에 있고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6장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 안에 속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믿으려면,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믿음을 가지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영이 필요한 거예요. 육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자신의 어떤 지혜와 사람 자신에게 속한 것, 사람 자신에게 속한 지식, 뭐 추론, 뭐 이런 것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이거는 바울, 그러니까 이것이 꼭 요한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한이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지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신학사상도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해요. 다만 자신이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일과 목적과 뜻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결론,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무익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중대한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이 그 새로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과연 거듭난 것이 맞을까? 왜냐면 이게 사람의 말과 증거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육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수용자는 이제 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저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잘 가르치면 반드시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막 엄청난 성경 교사가 가르치면 반드시 되느냐, 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양심이에요. 이게 전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을 다 동의하실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근데 진짜 거듭나서 진짜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지금 저 사람 속에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은 무익해요. 저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제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이 확실할지라도 그것이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 어쨌든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공동체 안으로 사람들은 들어온다는 거죠.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거죠. 세상 어느 곳에서나 성경이 전달되고 있고, 세상 어느 곳에서나 기독교인이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느 교회가 엄청 성경적이냐 아니냐랑은 좀 달라요. 엄청 성경적인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생명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교회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교회는 이 전도라는 것을 약간 좀 새길로 가는 건데, 이거는 이 전도의 사명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말씀 전해서 그 사람이 동의하면 바로 형제. 이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어느 정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라져요. 그럼 이제 그 형제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형제님 돌아오세요. 이렇게. 이게 되거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전도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말씀 전해서 그 사람이 동의하면 저도 일단 형제라고는 불러요. 당연하죠. 이건 형제라고 안 부를 순 없잖아요. 똑같이 어느 정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라진다 쳐봅시다. 뭐 이런 케이스는 이제 우리 모임에는 없는데, 뭐 예를 들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우리 보이거든요. 좀 이상한데? 약간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생활 할 때도 굉장히 달라요. 교회생활 할 때도 상당히 느낌 다릅니다. 이 사람이 막 세속적이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와. 우린 이렇게 살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러니까 저 형제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교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님 돌아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란 사람도, 이 사람도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선생이었으니까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 종교적 위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절대적인 선언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너는 아담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성경 안에 능한 사람이 있고 종교적 위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다 성경에 능하고 종교적 위치도
다 의미 없다. 이거 의미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성경 지식이 많고 뭐 굉장한 믿음의 어떤 모습, 겉모습이 있고 그럴지라도 실제로 네가 거듭난 적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문제가 아니라 이 거듭남의 핵심은 어떤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진짜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이 거듭남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하나님 편으로 성별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동물 이야기 했죠? 아까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은 완전히 달라요. 생애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전혀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도 두 부류가 되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사람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담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 종교적 포장을 해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보기엔 형제라 볼 수가 없다. 저 사람들 아담에 속해 있다. 거듭나지 않았다. 요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들은 하나님 편으로 성별되고 하나님께 속해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물과 성령을 제가 길게 말하진 않을 텐데 물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물과 성령인데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제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새롭다는 건 여기서 사람에 속하지 않은 가르침.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의 가르침과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고 하다못해 기독교인들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늘에서도 축복받는 길을 보는데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뭐 이런 완전히 새로운 관점들을 보거든요. 이 물이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이제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 혹은 본성. 어떤 본성이겠어요 이거는? 사람에 속하지 않은 본성.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살았던 우리 아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버리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버리고자 하는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특수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이제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그 명목상 기독교계에 있을 때 사건이에요. 이런 일들이 제가 쌓이면서 아 이게 성경적이지 않구나 해서 교회를 제가 결국 나오게 된 건데 제가 어떤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포기라는 것을 하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 영광을 위해서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아 이렇게 포기를 하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부자들은 누가 전도해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부자들을 누가 전도할지는. 아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면 부자들을 안 만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상 속에 그 담겨져 있는 그 욕심이 보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죄만 안 지면 다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생명이 없구나.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너무 못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사이에 혼자 있으면 저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막 이렇게 그런가?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참된 가르침이 오면 들려요, 그게. 이게 들립니다, 이게. 참된 가르침이 오면은 그 메시지가 들린다고 봐야 돼요. 우리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과 거기에 어울리는 메시지가 오면 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원래는 이미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져 있어야만 하는데, 니고데모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걸 모르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것은 원래 성경은 이런 문제를 말한다 이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문제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종교 생활에 빠져서 실제적 문제를 못 봤다는 거죠. 살았다.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원래 너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실제로 써 있었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가 정결케 되고, 이 정결케 돼서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들과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른 섬김의 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새로운 가치관 속에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 가치가, 이 진리가 이스라엘에게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져 있어야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니고데모는 이걸 몰랐다는 거죠. 종교라는 것에 빠져서 내 영혼의 가치관의 실제,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가 이런 점에서는 참 무섭습니다. 새 언약의 의미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미 축소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이 새 언약을 믿었어요. 새 언약이 올 것이다. 우리랑 비슷하고, 진짜 이스라엘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미 죄사함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정말 공허한 메아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실제로는 이러한 진리에 맞게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가치관이 마음속에 없는 상태로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대나 옛날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이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거듭나지 않으면 실제적 믿음은 없다 이거예요. 지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전력으로 하면 지적 동의 시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변론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강팍하고 아주 머릿속에 막 잡다한 지식들이 많아서 전력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면 지적 동의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거듭나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거듭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필요해요, 필요. 나는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이는
내 인생이 완벽해지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이걸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죄와 양심과 심판을 전해요.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전해서 그 사람이 끄덕끄덕한 100% 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진정한 필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진정한 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느껴야지만 진짜 사람이 구원의 길에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생각보다 진짜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그거를. 이러한 필요가 있는 사람은 종교를 버리고라도 진리를 쫓고자 해요. 전 이것도 좀 되게 저로서는 참 우스운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종교적 그런 위치를 굉장히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영문 밖으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영문 밖이 뭐죠? 이게 영문 밖이라는 게 종교 밖이잖아요. 왜? 예수께서 종교의 중심에서 거절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보시냐는 거죠.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종교의 중심에서 거절당하셨다. 그런데 종교의 중심에서, 기독교의 중심에 과연 진리가 정말 있을까요? 물론 제가 전하는 게 기독교이긴 하지만 그런 이 사람이 세운 기독교 시스템 안에 그게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실제적 믿음이 없고, 너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새 언약의 의미도 모르고 이 맑은 물과 새 영으로 너희가 새롭게 된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하늘 일을 내가 말하면 하늘 일은 너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일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 일이 뭐냐? 하늘 일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 일은 십자가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구절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말로 거듭나 있고 영혼의 필요가 채워져야지만 이런 말씀들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것들은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하늘일의 중심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고,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 생명은 율법에 정죄받을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건 이제 그냥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은 하늘일의 핵심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측면이 아니라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자신이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나를 위해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뭘로 얘기하죠?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서 주님이 얻은 위치와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위치에 대해서 말을 하죠. 마지막 구절만 볼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로 제시가 되고 있죠. 다 하늘 일이에요, 이것들이. 골로새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하늘일은 구약 성도들에겐 제시되지 않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영광의 중대함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영광의 중심이 뭐냐?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인이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가 있어요? 하늘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다 하늘일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진리들을 그냥 신학에서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 하늘일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은 완전 완벽한 구속이에요. 완벽한 구속이란 건 뭐냐?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이 아니고 완벽한 구속은 무엇이냐?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 우리의 신분이. 이거죠. 이게 완벽한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하늘일의 핵심이고,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나도 그러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하늘일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봐보실래요? 이 하늘일에 대한 구원이 얼마나 안 보이는지. 우리 정말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정말 위대한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청교도의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큰 선생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이자 어떤 개혁교회를 정비한 칼빈, 이런 사람들의 글을 봐도 이런 게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다고 이제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100% 장담할 수 없고, 그들이 가진 양심과 어떤 관점을 봤을 때 그래도 거듭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었고, 아마 그 이유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 있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기초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사함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연합이나 완벽한 구속과 해방, 이런 것도 더욱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거듭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